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고 강성엽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셨으며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끄시며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저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고 선선한 가을을 맞을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계절에 따른 날씨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저희들을 지금까지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화과나무처럼 잎만무성한 얕은 믿음의 생활을 하였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믿음을 더 굳건히 하여 신앙의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음에도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버려두지 마시고 새 힘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문화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을 만들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놓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힘찬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도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영적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흑암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님들 중에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싸우니 물질로 혹은 사랑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피곤치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들과 모든 기관 사역자들을 한 가지로 축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저희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노라. 내 자를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다 보좌들이 그 보좌들에 다 머리에 금관을 앉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자 있고 양과 주위에 가득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바다 전에도 있고 때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4장들이 보좌에 앉으시냐 앞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기도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라. 아멘. 아멘.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새 신자가 오면 참 기쁘지요.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슬픕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보이면 너무 좋지요. 근데 성도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 또 슬프게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슬프지요. 해결이 되면 또 기쁩니다. 교회에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기쁘지요. 그런데 헌신을 부탁해도 거절하면 참 마음이 슬픕니다. 교회는 섬기다 보면 일희일비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걸 요구합니다.
변함없이 기쁨 가운데 살아라.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희일비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항상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지 않고 변하는 환경을 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항상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 보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눈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될 수 있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항상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사건이 있고 그 시간적인 순서 다음으로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환상의 논리적인 순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시간 순서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열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인재앙 나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재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들이 시간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쓴 이 사람은 전쟁을 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은 전쟁의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쟁의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또 다른 재앙이 있고, 역사상에서 이런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을 뗀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를 자꾸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끼워 맞춥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실제 역사에 그대로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실제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있을 걸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이 환상은 논리적인 순서예요. 요한이 환상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려는 게 있겠죠.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거 먼저 보여주고 저거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여준 거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역사상에 이런 순서대로 있을 거라는 의미로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 후에 그럴 때 앞에 있던 일 다음에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환상과 논리적으로 연결된 환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 환상이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7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었죠. 7교회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딱 끝나고 그러고 나서 요한에게 이 4장에서의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3장 21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건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에 동참하게 해주겠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곳이냐, 그것을 4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되지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은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늘로 올라가지요. 열린 문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놓겠다, 어느 교회에 주셨던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겠다, 이거는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의미죠. 그 열린 문이 있었고 거기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하나 들리지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1장 10절에서 주일에 요한에게 말하던 음성입니다. 1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선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장 10절에서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나서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도 2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내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는 의미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울려 퍼졌던 겁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일입니다. 종말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뒤를 보면 재앙이에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게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장부터 16장인데 주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테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열린 문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교회에다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확하게 보고 무오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이 올라가서 본 장면이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보좌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능력과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는 그 주위에 여러 존재들이 같이 있죠. 제가 보좌를 중심으로 어떤 존재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적어 놓으시든지 기억해 보십시오. 제일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제일 가운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면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마치 어느 거랑 비슷하냐면 고대 성을 보면 성이 있고 주변에 연못이 있죠. 해자라고 해서. 그래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연못이 있듯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중간에 있고, 그리고 그 둘레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유리바다를 둘러싸서 네 생물이 있어요. 얼굴이 사자 같은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생물, 독수리 같은 생물, 네 생물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네 생물을 둘러싸고 있어요. 또 그리고 4장에서는 묘사가 되어 있지 않는데 5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래서 24장로를 만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3절을 보시면 피조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그리고 바다 위 모든 피조물들이 이 천천만만의 천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제일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요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24장로가 둘러싸고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둘러싸고 있고,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본 하늘의 모습이에요. 이 보좌부터 시작해서 우리 천천만만 그 모든 피조물까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지요.
우선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놋보석 같더라. 요한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분이 벽옥 같대요. 홍보석 같대요. 벽옥과 홍보석은 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을 보시면 벽옥이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거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하대요. 그런데 그것을 벽옥에 비유를 한 겁니다. 벽옥과 수정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벽옥이라는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그러면 홍보석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벽옥은 주석가들이 이 벽옥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을 상징한다고 추론합니다. 제가 추론한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논리적인 추론을 해봤을 때 이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벽옥을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과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벽옥이라는 보석이 맑은 거예요. 깨끗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벽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의 보석은 피의 색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지요. 그분은 또 공의롭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죠. 그것을 홍보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 벽옥과 홍보석 같은 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이 굉장히 또 자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보좌를 무엇이 둘러싸고 있대요? 무지개가. 무지개의 색깔은요? 녹보석. 그 색깔.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지개가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홍수.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증표,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표시로서 무지개를 선택하시죠. 노아 언약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놋보석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시죠? 공의로우시죠?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지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에서 번개 그리고 음성 우레 소리. 번개는 번쩍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성은 사람의 음성입니다. 우레 소리는 천둥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우레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찍어 보시겠습니까? 이게 나중에 나팔, 대접장 때 똑같이 한 번씩 반복됩니다. 언제 반복되냐면 7번째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때 번개, 음성, 우레가 납니다. 우선 인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았다가 땅에 쏟을 때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났죠. 이게 지금 마지막 7인, 7대접, 7나팔 때 다 나는 거거든요. 이게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셔서 세상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번개, 음성, 우레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최후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난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불 7개가 있대요. 여러분, 성막에서 등불은 금초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중에 성막에서 금초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성소에 위치해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래요. 근데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금초대가 성소에 있었어요. 그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 등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7 영이다. 7 영이라는 얘기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7 영 얘기할 때 7이라는 숫자를 붙이는 이유는 충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7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 영을 등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있었던 금초대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왜? 그 금초대처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는 것처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7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 7 영을 7 등불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음성, 우레, 번개, 음성, 우레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심판. 그러면 7 영은, 성령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그러면 이 번개, 음성, 우레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 7 영은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의 권세도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구원의 권세도 나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수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삶과 죽음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했냐면 로마 황제가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가 그 왕자에 앉아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심판을 명하면 다 죽는 거고 로마 황제가 구원을 얘기하면 다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한이 본 환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보좌에서 심판과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과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가 나오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살리는 권세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번개를 바라시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면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요한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심판과 구원의 권세를 가진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보좌를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은 에스겔도 봤던 거예요. 에스겔도 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봤습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 있고, 에스겔이 봤던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바로 밑에 수정 같은 궁창, 하늘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네 생물 바로 위에 궁창이 있는 걸 봤고,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수정 같은 궁창이나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같은 겁니다. 다시 성소로 가봅시다. 성소에도 바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을 받아두는 대야. 성소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뭐죠? 번제단. 번제단을 지나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면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과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번제가 있는 것 사이를 바다, 물두멍이 막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주위를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에게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정 같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룩,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었다. 두 번째는 죄가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분은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피조물과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그 어떤 존귀한 피조물도 하나님과 섞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리바다를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네 생물.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사자, 그리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리고 사람, 독수리. 이 네 생물이 누구냐는 게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네 생물은 천사들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들을 대표하는 네 생명체, 천사들의 대표들이 하나님 가까이서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수정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돕는 자들, 그런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천사가 있는 것도 성소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좌를 했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는 천사들 둘이, 그룹이 날개를 맞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요한이 본 환상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천사들이 옆에 있는 거죠.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수정두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김새를 보면서 이 천사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릭스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그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자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자의 힘, 천사에게 사자의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송아지였는데 이것은 소의 봉사 능력, 그리고 인간의 총명, 독수리의 기민성. 그래서 사자의 힘, 그리고 소의 봉사 능력, 인간의 총명, 독수리의 기민성, 천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강한 힘도 있고요, 정말 소처럼 봉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인간처럼 총명도 있고, 독수리처럼 기민하기도 한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죠. 이 천사에게 날개가 몇 개요? 이 생명체에게 날개가 몇 개죠? 6개죠. 날개가 6개라는 것도 기민성을 말하는 겁니다. 날개가 2개만 있어도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들,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게 없어요. 천사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날개에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전지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것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있습니까? 기민성도 있어요.
그런 분별력과 기민성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내 생물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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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내 생물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다, 장차 오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을 수정두는 천사예요.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눈으로 세상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많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자신들이 찬양하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일, 예배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이 이 천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의무감으로 찬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행하시는 일들 중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저지르지 않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뜻을 정하면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단 말이에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들을 반드시 이룰 수 있지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에요. 약속을 이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50년 이상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 생물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생명체, 내 생물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자, 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목소합시다. 하나님, 보자. 그 다음에요? 유리바다. 그 다음에요? 내 생물체. 그리고 24장로. 그 다음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리고 피조물.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유리바다. 그 다음에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 천천만만, 피조물. 한 번 더 하면 승질 낼 거죠. 네, 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디까지 봤냐? 지금 내 생물까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로. 24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24장로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24장로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은 일단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었죠. 머리에는 금관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이 24장로들의 모습입니다. 이 24장로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보좌는 아까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무슨 상징이라고요? 능력과 권세. 7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겠다고 약속한 교회는 어딜까요? 사대교회.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서머나교회. 그래서 지금 보좌, 흰옷, 그리고 면류관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거든요. 교회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24장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신구약의 대표 24장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보좌에 앉아 있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장로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24장로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죠. 관을 벗어서 드린다는 이야기는요, 자기의 왕권을 바친다는 의미예요. 고대에 두 나라가 싸웠는데 한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진 나라의 왕은 그 이긴 나라의 왕에게 가서 왕관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왕권을 반납하는 거예요. 지금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왕관을 바쳐버려요. 이것은 자신들의 왕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바치는 겁니다. 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지칭하던 표현이었어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의 주와 신인 도미누스, 우리의 주와 신인 도미누스, 우리의 주와 신인 황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장로들은 우리의 주 하나님, 황제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죠. 하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11절 하반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까?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를 누가 또 둘러싸고 있다 그랬습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 천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5장 11절 12절을 미리 한번 보시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죽임을 당하신 그분, 구원을 이루신 그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24장로들이 고백했다면 천천만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내 생명체가,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본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예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요한이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현재적으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늘 한번 보십시오.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생명 천사들과 24장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은 그렇지 않죠. 이 땅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찬양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저 하늘은 그렇지 않아요. 저 하늘에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생명체와 천사들이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합당한 예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지만 이 땅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이지만 이 일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합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는 그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밀려오면 찬양을 잃어버리잖아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삶의 문제가 있으면 찬양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찬양을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은 뭐냐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셔야지, 그래야지 이 땅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오전부터 주무시던 분,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 눈을 좀 뜨십시오. 눈을 뜨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심판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고 교회를 헤아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모두 심판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이 땅에 펼쳐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로 좀 올라가야겠죠.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잘못하신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까? 입신을 할까요? 기도하면서 입신을 해가지고 하늘로 가서 이걸 볼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요한이 봤잖아요. 요한이 본 걸 우리에게 전해줬지 않았습니까? 기록된 성경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을 믿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보고 믿는 거를 좋은,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천국이 있는 걸 봤어, 정말 천국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못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그건 못 믿고 뒤늦게 봐야 믿는 겁니까?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믿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요한이 본 그대로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세계의 찬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가 자신을 찬양하도록 이 땅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올 겁니다. 힘든 게 있을 겁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교회당 이전을 좀 다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이 자꾸 이렇게 왜 시끄럽게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건데, 교회의 당회가 이러저렇게 고민을 해봐도 저희가 좋은 데가 갈 수 있으면, 그러면 건물에 대한 부담을 일단 떨어버리고, 그리고 저희가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좀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뭐 10년 또 20년 열심히 돈 모아서 우리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우리가 그 돈을 선교나 구제나 양육이나 전도에 쓸 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뜻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좋은 장소 주셔서 교회가 건물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함께 자라갈 수 있을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죠? 네,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 일로 교회가 시험에 든 일 없이 더 충만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람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